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나 소리 높여 찬양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니 감사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주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무익한 말을 하였고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썩어 없어질 세상 것만 추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자극을 쫓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저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죄의 모든 죄들 말씀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나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여 한 번 앞에 그 말씀을 아버지 정죄했던 저의 부족한 말씀을 주님 시청하고 주님께 회개하시고 저희 주님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다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주님 보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권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를 코로나19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하여서 좋은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질병이 치유되게 하셔서 어떠한 질병도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육신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 드릴 때에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교육부 여름 행사위에도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 섬기는 선생님들 위에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모두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신약성경 387쪽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싫다 아니하시고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 아픔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선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의 시간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이 덥죠?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불볕더위이고 또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가기도 하고 산불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함께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준비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려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과연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갈급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흔들고 위협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악한 계략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봤으면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본다라고 할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걸 보는 것을 본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진짜 보는 건 달라요. 진짜 보는 건 뭐냐면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이 변하는 만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변하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만큼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만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게 진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결정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는 거에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죄를 짓습니다. 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난 사단이 꾀이는 그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겁니다. 그 선악과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완벽한 장소, 완벽한 곳인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면서 살아가요.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생각한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따라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결정하는 삶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그 생각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죄의 정욕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서, 그래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어떤 삶을 위한 열심이 되느냐? 죄로 인해 죽게 될 열매를 맺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살리는 열매가 아니에요.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죄로 인해 죽게 될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옳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우리는 바르게 준비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믿음의 눈은 있지만 닫혀졌다가 겨우 열려서 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부류인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 때문에 자신의 나라인 아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자기네 나라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붙드셔서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는 자신의 신하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이전에 그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 장군에게는 병이 있었죠. 뭐죠? 한센병, 나병, 문둥병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한센병이 있었어요. 가장 최강대국의 최고의 장관이었지만 그는 한센병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있었어요.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애쓰고 노력했지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해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와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를 통해 그 나병이 고침받게 됩니다. 그가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선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이 고쳐졌을까가 초미의 관심거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깨끗하게 고쳐져서 돌아왔어요. 그런 그가 자신의 왕에게, 아람 나라 그 왕에게 어떤 내막으로 어떤 스토리로 고침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백방으로 고침받으려고 했었지만 고쳐지지 않았던 내 문둥병, 내 나병이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는 것으로,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아람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아람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질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 결정에 대한 결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은 있었지만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보지 못했다가 겨우 뜨고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아람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뺑 둘러가며 진을 치는 것을 보고 나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 너무나 두려움 나머지 이제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늘 엘리사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역사됐는지를 봤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를 보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자 그는 절망합니다. 위기가 오자 믿음의 눈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꽉 닫혀버린 겁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면, 어려움이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으면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동안 내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눈 꽉 닫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겁이 나서 못 본 채 외면하고 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도 그는 질끈 감아버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오히려 더 크게 떠버리고 그것만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엘리사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있으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엘리사는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닫힌 눈, 믿음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 꽉 닫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오히려 세상 것을 바라보는 눈? 아니죠.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사환에 닫힌 마음, 그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꽉 닫혀서 아람의 군대밖에는 보지 못했던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던 엘리사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사 가까이에 그가 있으니 닫혔던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말씀을 내 삶 속에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지지 않고 열려진 모습이 되려면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 속에 늘 살아있는 귀한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된 만남이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얻기도 하고 또 거꾸로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도 있어요. 이처럼 만남을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야 할 복된 만남이 있는가 반면에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준비된 모습이 되려면 복된 만남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 반드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려면 우리의 만남이 과연 어떤 만남이어야 될까?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려면 우리의 만남이 무엇을 위한 만남이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들이 정말 복된 만남이 되려면 우리의 만남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만남이 되어야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복된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 첫째로 우리의 만남은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증폭시키고 그 은혜를 누리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의 만남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수많은 만남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 만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만남인지,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이 나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견고함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지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긍정적인 능력을 누리게 하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것에 물들게 만드는지,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만남이 지금 어떤 모습의 만남인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께서 믿음에 실패하게 되는 적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 실패하게 되는 그 이유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 만남에 대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된 만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증폭시키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만남을 잃어버리고 거꾸로 불평과 부정적인 것으로 은혜를 까먹고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만남들만 자꾸만 많아지니까 믿음에 실패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폭시키고 또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귀한 만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인지 복된 만남이 아닌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만남이죠. 사업적으로 만나는 거, 또 직장에서 만나는 거,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 지식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때로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상대방과 단판을 지으는 만남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만남이에요. 또 반면에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만남도 있어요. 봉사단체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또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남을 돕거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죠.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하는 일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만남이든 아니면 자기 만족이 밑바닥에 깔려 있긴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만남이든 제가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또 남을 섬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심이 문제예요. 중심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이유와 그 의미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그 중심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중심이 되어야 우리의 준비하는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주님을 이용해서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로마로부터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러려고 주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주님을 통해서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밤에 치면 왼밤에 갖다 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과는 다르구나. 주님을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어요. 그 환영했던 이유가 뭡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겠구나. 지긋지긋한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니거든요. 채 일주일이 못 돼서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버리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남 통해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의 만남이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증폭시키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만남, 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만남이 되어서 바르게 잘 준비해서 그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것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환경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준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것을 하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누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온전하게 준비해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며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인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었는데 그 슬럼프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패스라고 하는 축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다시 제대로 하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죠. 얼마나 패스를 많이 했겠어요. 일가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제일 처음에는 1m에서 서로 선수들끼리 패스를 주고받았대요. 한치도 오차 없이 그 발 밑에 딱 갖다 줄 수 있게끔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5m, 10m, 20m, 30m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장 기본인 패스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작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을 온전하게 해야 큰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 그 작은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 기초, 보잘것없고 작은 것처럼 보이죠. 화려하고 대단하고 눈에 띄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본과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건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후 하고 바람 한번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에요. 건물을 짓는데도, 운동을 하는데도, 공부하는데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한 채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이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과 믿음의 담대함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면서 기회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세상의 관점에 따라 쫓아서 양적인 것을 쫓아서 그렇게 흘러왔던 우리에게 믿음의 기본,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 말씀, 기도,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거 아니에요? 성경 유독학교,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는 거,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 우리의 기본이 단단하게 세워져야 그 위에 무엇이라도 올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 갈급한 마음의 성경적인 믿음과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담대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 방법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밝히 볼 수 있어야 되고 은혜를 나누고 증폭시키고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기본의 충실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다고 하는 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준비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잘 느껴지지 않고 또 오랜 기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는 인생과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그날은 도둑처럼 우리에게만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고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둑처럼 임하는 거예요. 도둑이 나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갑니까? 몰래 들어가는 거죠. 언제 올지, 언제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의 날이 은혜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고 잔치의 날이 되느냐, 아니면 두려움의 날이 되느냐, 멸망의 날이 되느냐, 심판의 날이 되느냐, 어떻게 결정되어질 수 있느냐?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고 우리의 삶이 준비되고 우리의 가정이 준비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준비되고 우리의 교회가 준비되어서 그 주님의 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잔치의 모습에서 우리가 함께 즐기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이 언제 올지,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시간들 허투루 낭비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될 것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의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시고 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하나하나 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 것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 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껏 다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그 마음, 그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곳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듯 하다가 다시 확산되고 하는데 모쪼록 우리가 각별하게 좀 주의하셔서 우리가 늘 건강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이금영 권사님, 기도는 이순복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안성구 권사님, 기도는 백정자 권사님이십니다. 교회학교 여름 교육 활동이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모이지는 못하고요. 주일 예배 시간에 특별 교육 활동을 추가해서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된 부분이 많아서 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준비한 만큼 그것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때인데 잘 전달되어서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은혜 받고 또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 또 애쓰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뵈면 좀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또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우리가
다음 해에 성지순례하는 과정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냥 지나기는 뭐해서 우리가 청년부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강처럼 한두 강의 청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강의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할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우리 승리하는 삶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20일 이상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나영숙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념품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는 십자가를 여기는 2021년 승리하는 삶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매년 최소 2번 이상 40일 20일을 특별 새벽 기도에 도와주시면 그 좋은 신앙에 힘덕분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정기기획위원회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오늘 오후 1시 목양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병욱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우리 아드님이신 김상종 성도님 지난 토요일 24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3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살아갈 나이도 많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좋은 일에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지만 슬프고 어려운 일에도 더욱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하기도 참 힘든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일 당한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가 작은 마음이지만 보태서 위로받으시고 다시금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오늘 입관을 하고 입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법적인 절차 때문에 좀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입관 예배와 발인 장례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3시 10분에 우리 평창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슬픔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작은 마음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복희 집사님 지난 주간 모친 장례가 19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집사님 잠깐 장례 마치시고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앉아 주십시오. 또 정현택 집사님 9시 2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정현택 집사님 모친 강운봉 성도님 위로 예배가 지난 21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만나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용자 권사님께서 강릉의료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그런데 면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되셔서 퇴원하시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제단미화는 권병배 성도님, 권혁희 성도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소리다.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